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렇게 기도 모임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매일 정해진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자 요한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과 함께 모든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갈라짐과 둘째는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의 헬라어를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로 받는 세례 예식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선포하는 아주 거룩한 자리입니다. 세례는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청산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결과물이자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여 고백하게 하는 이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아나선의 꽃은 자원봉사자 분들이십니다. 우리 우관호 집사님도 우리의 꽃이에요. 송혜진 권사님도 말씀을 드릴 거 없고 오늘 여기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봉사자분들이 우리 안양 호스피스의 꽃입니다. 그러나 안호선의 열매는 세례예요. 24년 동안 2,500여 분의 환우들을 돌보는 동안 참 우리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동역자분들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회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선교회는 거두는 자리잖아요. 뿌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거두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저희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섬김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번 달 소식지에 우리 메트로병원 사회복지사 최지은 실장님이 쓴 글을 보시면 섬김이 없는 호스피스 현장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고 하시면서 빨리 우리 봉사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같이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과 함께 또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봉사 현장이 열릴 때까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의 가장 확실한 동력은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시는 건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도구로서,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마음을 주관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파괴를 열어서 그 마음에 복음을 들게 해서 감동케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서 동참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은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왕의 역할을 수행할 때 사용되어진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계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은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분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목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전환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부르심의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이 부여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광스럽게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이지만 실상 앞으로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던 제자들처럼 세상의 성공과 안락한 생활을 목표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도 생각하면은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한 분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자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진짜로 저분이 구원을 받으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세례의 유익인 거죠. 우리는 다 한 번 받으면 일생에 한 번뿐인 세례지만 또 누군가의 세례식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도 같이 보게 되면서 우리가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고 초심도 생각해 보게 되고 영광스러운 것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게 세례의 의식의 유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분이 세례를 받고 잠깐의 시간이 지나서 곧 임마누엘 임종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늦은 시간 7시 정도까지 뭔가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사무실을 나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임종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진 상황이셨는데 손을 잡고 귀에 대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은 당신이 지금 구원받은 자이며 얼마 전에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곧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드리게 하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10년이 넘은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분의 그 웃으시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날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정말 부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이 지나온 삶이 어땠든 간에 구원받음과 동시에 어떤 죄도 더 이상 짓지 않고 천국에 가셨음이고, 두 번째로 부러운 것은 세례를 통하여 완벽하게 변하신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세례를 통하여 정말 완벽하게 변화된지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세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세례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우리 호스피스 병동의 하늘분들을 위해 잠깐 기도문을 읽을 때 들으시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돌아보니 1년 365일 매일 오전에 드려지던 예배와 세례 예식에 참석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기도 모임을 위해 열심인 것처럼 병동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 동역자분들 스스로에게도 정말 진심과 최선을 다한 섬김의 자리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스피스 현장은 떠밀리듯이 떠내려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손을 내밀면 붙잡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국률의 마음이 병동 위에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친히 오셔서 만져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초조함 가운데 친히 오셔서 만져주시고 끝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조함 가운데 친히 오셔서 만져주시고 정말 그 병동 안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연약함으로 고통스러운 말씀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조함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만져주시는 가운데 제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연약함으로 고통스러운 가장 무거운 절망 끝에 가운데 있다 하기도합니다. 복음이 되시는 기쁜 소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하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리가 되시는 기쁜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든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없는 전하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환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경험하는 자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터입니다. 이제 메트로 병원에 있는 호스피스 환우들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침체되어 있는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터입니다. 참된 평안과 메트로 병원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하시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천국의 확신을 심어주는 자리가 된 역사는 이루어지게 이제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받은 자로 확신을 심어주는 자리가 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어져 있는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세례받은 자로 확신을 심어주는 그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통하여 되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는 분께서 완전히 순종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그런 모든 것을 동일하게 부여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신에게 정당하고 떳떳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시 살아갔는지 돌아보는 모든 것을 자기가 부여받은 존재임에도 혹시 부족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기에 정당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시 부족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자, 다음은 안호선 교육 운영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호선이 나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방향에 대해 잘 적응하여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불안한 요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마음과 열정이 있는 준비된 일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안호선을 위하여 교육관을 예비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려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이제 앞으로 이 교육관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할 터입니다. 이제 떨어져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은혜를 지켜주시고 마음을 이곳을 생각나게 있는지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고 이제 떨어져 모든 것이 안전해지고 평안해진 자분들 어디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시 한번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을 동참하는 안전해진 자들의 삶이 또 동역자들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4월 달에 열심히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교육을 준비하는 사역을 동참하시 안전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만날 수 있게 지혜 4월 달에 열심히 이런 조그만한 위협과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이런 과정이 조그만한 위협과 불안 요소들이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우리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음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이제와 같은 사랑을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역이 멈추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호스피스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역을 이뤄나가는 관심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하여 정해진 시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늘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호스피스가 있게 해주셔서 정해진 시간 같이 기도하며 생각나는 시간들이 되어서 특별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동역자분들의 마음과 힘이 모아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분들의 마음과 힘이 모아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드리옵소서. 수고하셨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